11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수가 되었고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심카토라하여 이제 새로운 말씀 읽기, 모세오경의 읽기에 시작됐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제9일째에 심카토라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읽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8일까지 1년에 한 번 모세오경을 읽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완독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금 깁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은 절기의 장입니다. 절기의 장. 모든 절기가 여기서 다 나와 있습니다. 39절에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막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엘룰럴 6월 1일부터 대속절일 티스리 6월 10일까지가 40일 동안 회개기간이에요. 근데 나팔절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회개의 그야말로 핵심 기간이죠.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속죄일에 큰 나팔을 부는데 이 큰 나팔을 불게 되면 하늘 문이 닫혀지게 됩니다. 생명책이 접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구원을 할 자가 없습니다.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이 기간을 회개의 기간입니다. 이 회개의 기간에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끝나버리면은 회개할 수도 없고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고 5일 뒤에 초막절이 되어지면은 초막절은 천년 왕국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8일째의 큰 안식일인 쉐미니 아체렛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념하는 축제예요. 그런데 신카토라가 9일째에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말씀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이 모든 절기들을 기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카토라라는 새로운 말씀을 읽는 날, 그야말로 창세기 1장부터 읽는 첫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또 심카토라로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또 우리가 보면은 민수기,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은 이게 초막절에는 소를 70마리를 잡아요. 70마리. 근데 이 70마리 소를
어떻게 잡는지, 이거는 굉장히 70이라는 숫자가 열방을 의미하고 있고, 창세기의 10장에 보면은 70민족으로 나눠져요. 이게 열방이죠. 자, 민수기 29장 13절부터 32절까지인데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12절에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0셋과 수양에서 수송아지 10셋과 수양 둘과 1년 된 수약 14을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서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첫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 수양, 그리고 어린 양 7마리, 뭐 이렇게 쭉 이래. 그럼 그 이튿날에는 12마리 수송아지, 어린 양, 수장 2마리, 어린 양 14마리. 이게 제사 지낼 때, 이게 초막절에 제사 지낼 때는 이 숫자가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13부터 시작해서 7일째 되면 수송아지 7마리가 돼요. 그래서 7에서 7, 8, 9, 13까지 더하면 70마리가 돼요. 그래서 이 70마리를 잡는다. 창세기 10장에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런 것이,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글 많아서 이걸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1절부터 이거 노아 아들 셈과 함과 야베드 후에는 이란이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 낳았으니 야베드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라박과 도갈마요. 쭉 내려와요. 함의 아들 구스 쭉 가서 이 민족의 숫자가 모두 70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말하는 것이 뭐냐? 열방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방을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좀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70이라는 숫자의 의미예요. 7이란 완전수와 10이라는 완전수. 7은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수고 10은 세상에서의 완전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진법을 쓰고 있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쓰는 것은 그냥 10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몇잖아요. 1부터 10까지, 다시 11부터 20까지 이런 식으로 10진법이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10은 세상의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고 7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 이러면요, 히브리어에서의 숫자 게마트리아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숫자가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의미하는 의미는 비록 다른 단어라도 똑같은 숫자 값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의미는 상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경 해석에 있어 가지고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장점은 의미적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적인 이런 단어들이나 이런 것의 세상적인 어떤 것들은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이란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근이 될 수도 있고, 그 단어의 물밑에서의 어떤 동료 현상이나 상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로도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그 숫자값 게마트리아는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서적을 찾아보면은 깊이 통달한 사람들은 갖다 붙여서 게마트리아를 적용해서 이 숫자가 하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면은 고개가 끄덕거려지는데, 그걸 잘못 설명이 되어질 것 같으면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되어져요. 그렇지만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다 카더라, 우리 카더라 방송 좋아하지 않습니까? 카더라 하는 정도만 아시고 스가랴서 14장을 한가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9절. 예루살렘을 치러 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한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초막절을,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은 천년왕국 때도 이 초막절은 지켜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그 지역 민족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포카스는 초막절은 천년왕국 때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이 머릿속에 담아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얼뜻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포도주가 세 가지. 왜냐면 초막절에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술이라는 개념이 교회는 완전 상급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닌다 이러면 니 술 안 먹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술을 엄청 많이 마셔요. 사실은. 집사님이 술집에 먼저 가고 앉아있는데 장로님이 들어와요. 그럼 집사님이 거기서 씩 들고 아는 척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장로님이 술 먼저 마시고 가갖고 장로님이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김지사 한잔 하소 이러면은 김지사 아이고 예예 하면서 마치 자기는 처음 먹는 것처럼 그러면서 둘이는 짜웅해갖고 교회 안에서는 모른 척해요 또. 이게 양심을 속이는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은 음식에 차별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명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포도주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죄사함의 의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노의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포도주 틀을 바른다.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사람들이 심판을 행하시는 날에 분노의 포도주 틀을 바른다 그래요. 진노와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노의 심판의 의미가 죄사함의 의미, 그리고 기쁨의 의미가 있어요. 왜? 초막절에는 바로 이 기쁨의 의미로 이 포도주를 먹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회개를 하는 이유는 이때의 심판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는 지하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버려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두 번 있어요. 이때 심판이 한 번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심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휴거를 받은 사람들은 이 두 번째의 심판은 상관없다고 그래요. 계시록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초막절의 이 기쁨의 포도주, 히브리 민족들의 만약에 다윗이 물 주머니를 들고 이렇게 가면서 물 주머니를 차고 목동이 양을 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마신 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일 수 있어요. 왜? 그 물이 귀하니까 오히려 포도주가 더 흔할 수가 있으니까. 계시록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있는 자들이 막 술 먹으면 마치 죄인같이 술은 무슨 어떤 대단한 뭔가에 결례를 한 것 같고 예수를 믿는데 치명타를 가한 것,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들 심지어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술 마시는 분 많아요. 밖에서는 안 마시는데 집에 가서 꼭 마셔요. 보면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당근술 해놓고 이거 내 어디가 아파갖고 좋다 하면서 먹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 다른 거는 다 지키려고 하면서 왜 그거는 또 안 지키는 척 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아가씨들이 방구가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차라리 뿡 하고 깨어버리면은 차라리 왔다 용감하네 이라고 오히려 그럽니다. 근데 이거 안 끼려고 참다가 삐리릭 나오면 온 창피 다 당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18장 16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화이 뜨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가보면은 내 그런 거 알았어 뭐하냐, 그냥 하나님 기다리고 되고 내가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 우리는 인간이에요. 내가 이 시간 회개 기도를 하고 불과 1, 2분 뒤에 어떤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내면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완벽한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완벽한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나와서 나오는 그 발자국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내가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지, 짐짓 짓는지, 그릇 짓는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양심적으로 내 스스로 양심을 속이면서 짓는 죄는 여러분 없습니까? 누가 알까봐 부끄럽죠. 누가 내가 이런 치졸한 인간인가를 알까봐 부끄러워요. 차마 입에 담기가 뭐한 거죠. 우리 그런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게 됩니다. 이 시간표를 모르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지키는 것이 내가 한 번이라도 나쁜 짓, 죄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옆에 붙어 있게 됩니다. 호람되어 옵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이 왜 기념하라고, 안식일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요, 7번째 날 안식을 말하는 것도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이
일곱 절기 안식일 말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일곱 절기 안식을 싹 지워버렸어요. 이 일곱 절기 안식을 싹 지워버리니까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지면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요? 주님 오실 때 휴거 받지 못하고 앉아서 박수 치고 있거나, 아니면은 와, 저 사람이 휴거 당했는데 그 옷이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딸내미, 누구 어르신들은 저 옷이 그 집안에 남아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 부모님들 이렇게 가면은 너무 집 자식은 앞에서 상 받는다고 박수 막 치고 있는데 자기는 학교에 오락해서 갔는데 너무 집 자식 상 받는데 박수만 치고 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안 온다고. 그런 일이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절기 안식을 망각하는 순간 그런 일들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초막절에 지켜야 될 게 아까 레위기 23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자. 40절에 23편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이게 이 네 가지 사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동서남북 열방을 또 이야기합니다. 또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게마트리아는요, 우리가 참 보면은 얼뜻 이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논리적으로 공부하는데 또 논리적인 사람이 성공하는데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서울대학을 왜 가요?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이 서울대학 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날 법조인들이 대부분의 국회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법조인들이 왜 평범한 일반인들도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못할까요? 외골수에 빠졌어요. 보편적이고 교만함이 열등함을 앞서버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서울대학 나온 애들 보면 맨 앞에 앉아 공부밖에 안 해요. 노는 시간에 안 놀아요. 사회성이 제로죠. 그래서 어느 날 그 공부만 하다가 판사 검사가 되니까 갑자기 그냥 막 이 없는 잠재력이 나와서 이 교만이 땅을 밟고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사회성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 보니까 그 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민층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월주의에 빠져있고 그 교만함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정치가 우리는 똑똑하다고 맡겼는데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한 정치를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희한한 정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자, 여기서 보면은요,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무성한 가지 있고 시내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분류하는 데 크게 두 개의 키포인트가 있고요. 말씀도 있고 행동도 있는 거. 이게 지금 아름다운 나무는 말씀도 있고 행동도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에르로그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 토라도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잘 하는 거. 이게 아름다운 실과예요. 그 다음에 룰라보라고 있어 종려가지는 향기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거. 쉽게 말하면 말씀은 있는데 행동이 안 따르는 거고. 세 번째 무성한 가지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하다심 이래가지고 보기에는 무성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향기가 없고 겉으로 볼 때는 선행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지만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제일 빠지기 쉬운 부류가 그런 거예요.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웃 사람인데 열심히 도와주는데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봉사와 헌신은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무의미해요.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선행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선행한 걸 이미 자기가 상을 대부분 받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때로는 자기 만족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남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자기의 기쁨, 이미 자기의 영화를 다 누려버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상을 받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을 모르게 해야만이 내가 상을 하나님께로 받는데 이미 자기가 만취돼서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시내버들, 이거는 말씀도 없고 행동도 없고 아라모스라고 향기도 없고 말씀도 없고 열매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은 말씀, 행동, 열매로 하는 게 좋겠네요. 말씀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 아름다운 실과. 말씀은 있지만은 열매가 없는 거, 종려나무가지. 그 다음에 말씀은 없지만 열매만 있는 거, 무성한 가지, 하다심. 말씀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은 아라보스라고 이 시내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과거에 제가 이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수십 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말씀 듣지 않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온갖 걸 다 갖다 붙입니다. 말씀을 히브리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요, 온갖 걸 여기다 다 갖다 붙여도 그럴듯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말씀과 열매입니다. 이 관점에서 이 글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름다운 나무를 에르로그로, 룰라보, 종려나무가지, 무성한 거, 하다심, 시내버들을 아라보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히브리 관점으로 돌아가는 걸 여러분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굉장히 히브리 관점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헬라어로 쓰여졌고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 기타 각자 나라의 어떤 성경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 나라로 번역된 단어나 글들이 원래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원래 헬라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떠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그 단어가 자기 나라의 어떤 글로도 표현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간절이라는 히브리어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새벽에 이라면 이게 간절함이에요. 오늘날 우리하고 한번 연관시켜 보세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놓고 봐도 뭔가가 상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또 초막절 안에서 초막절 우리가 숫꽃이라 그러는데 수카에서 복수형인 숫꽃이에요. 수카는 후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후파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결혼하면은 신랑이 반지를 주고 기타 이렇게 해서 니는 내 각시다 이래갖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와요. 아버지 집에 와서 뒷방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걸 신방으로 꾸미는 거예요. 이걸 후파라고 그래요. 후파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는 신방입니다. 신랑은 선물, 이 선물은 사실 성령님을 상징해요. 선물을 주고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사용할 후파를 예비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와서 신부와 함께 7일간의 잔치를 하고, 이런데 다 의미가 있어요. 7일 잔치가 뭐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잔치, 초막절 잔치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절기를 빼버리니까 그냥 7일 동안 묵고 마시고 하는갑다만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이 7일이라는 기간은 초막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기 몸을 괴롭힌다 이러면 괴롭히면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거. 대속죄일은 하루를 금식해요. 그래서 이 금식하는 것을 내 몸을 내 스스로가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용구죠. 그런 단어가 성경에 쓰여지면 이것이 도대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성경의 원어에 접근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단어를 썼지라고 궁금증도 못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7일간의 잔치, 천연왕국의 잔치를 지나고 난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후파로 갑니다. 후파는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장막, 초막, 수카는 상징하는 것이 후파입니다. 후파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초막절을 마치 혼인잔치로 끝내고 곧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소망을 서로 간증하고 다니는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후파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식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그 결혼식은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영원한 삶. 그래서 이것이 초막절과 세미니 아제렛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시기예요. 세미니 아제렛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후파는 어떻게 짓습니까? 그냥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얹어갖고 하늘에 별이 다 보이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비가 오면 비가 맞는 집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 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왔다. 아버지 하나님을 그래서 바라봐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그렇게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뭐 이런 의미가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돼가나? 자, 신명기 15장 16절에서 17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던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차에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정에도 일례로 할지니라. 이 의미하고 초막절 의미하고 연관시켜 보십시오. 종이 귀를 뚫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종이 주인님 나는 당신 떠나기 싫고 난 당신하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면 이렇게 종이 귀를 뚫어 가지고 표시를 해둡니다. 니는 내 거라고. 주인이. 이 후파하고 이런 이 글귀, 이 문구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후파에 들어간다 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 초막절 축제 이후에 큰 안식일, 세미니 아제렛 제8일입니다. 제8일째는 큰 안식일이라 그래요. 안식일인데 그냥 큰 안식일이 아니고 큰 안식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서 나팔 부는 것이 세 종류가 있다고. 첫 나팔, 오순절, 마지막 나팔, 나팔절 100번째 부는 나팔, 그리고 큰 나팔, 대속죄일의 마지막 분이에요. 이 큰 나팔이 불면 하늘 문이 닫혀지고 생명책이 접어집니다. 이 세 나팔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왜? 이 세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큰 나팔이라면은 대속죄를 의미하고 있고 마지막 나팔이라면은 나팔절 날 부는 100번째 나팔을 말합니다. 그 나팔 이름이 나팔을 데끼야 그래요. 첫째 부는 나팔. 그러면 한 번 쫙 불어요. 그러면 또 테루아 그러면은 뭐 세 번 쫙쫙 불어요.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데끼야 하가돌 이게 100번째 나팔 이름이 데끼야 하가돌이에요.
왕이 오신다 올라오라 이 뜻이에요. 자, 장막절이 끝나고 8일째가 되면 큰 축제를 열고 물애식을 한 다음 축제를 마칩니다. 물애식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째가 되면은 하나님께 내년에도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셔서 큰 추수를 허락해 주시고 비를 주시길 기도하며 물을 붓고 애식을 합니다. 성전 뜰에다 높은 기둥을 한 개 세우고 그 기둥 위에 4개의 큰 등불을 다는데 등불에는 각각 20리터의 올리브를 담습니다. 그 등불이 심지는 오래되고 낡은 제사장의 옷으로 만듭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 옷이 기본 천이 우리는 그걸 삼배라 그러죠. 근데 이 옷이 이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원료의 의미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레위기에서 제사장 쪽에 의복을 할 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담겨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가 의미 없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것을 상세히 조사하고 아는 것이 지식을, 성경적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에 사람들이 굉장히 얇아요. 왜? 절기를 빼버리니까. 자, 그 등불이 심지어 오래된 낡은 제사장의 옷으로 만듭니다. 소년들이 사다리를 이용해 등불까지 올라가서 기름통에 기름을 부음으로 물 붓는 애식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탈무드에 물 애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을 부으면서 내년에도 물을 주셔요 하면서 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물을 부으면서 내년에도 물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들은 애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년에도 비를 주셨다고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물을 부으며 축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를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내년에도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줄로 믿어버린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십시오, 주십시오, 달라고요, 달라고요,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 의미 없습니다. 어떤 걸로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방금 말씀한 거 그대로예요. 왜?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이 물의 축제를 통해서도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지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습하고 연습해서 우리 삶에 그대로 반영해야 되는 말씀들이고 또 그대로 행해야 되는 행동들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비를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내년에도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애식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물의 애식에서 우리는 받은 줄로 믿는 기도, 우리 기도가 그렇게 9시간 10시간 하는데 왜 못 받을까?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 받은 줄로 믿고 찬양을 올리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를 올리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찬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에 우리는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할렐루야, 할랄의 찬양, 할랄의 감사, 테힐라의 감사, 토다, 야다, 자마르,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단어들이 우리 책에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찬양에 이렇게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를 하는 것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처럼 정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한때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을 보면 성전이라고 막 그렇게 명명을 해요. 그러면서 성전 탁자에 물도 컵도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감히 큰 소리를 뜬다든가 기도할 때도 조용하게 해야지
막 떠들고 이러면 안 돼요. 누가 만든 법인지 몰라도 그런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다 잠들게 만듭니다. 제가 한 20년 좀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교회를 찾으니까 교회를 한번 가보려고 다른 교회를 찾으니까 갔는데, 지금도 그 교회를 갈 때마다 그 교회를 보면 그런 교회라고 그게 지워지지 않아요. 한 40명 정도의 성도가 이렇게 모였는데 35명이 다 자더라고요. 아예 목사님의 설교는 톤이 없어요. 아주 평안해요. 곡조가 전혀 없어요. 높낮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요. 그리고 성도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는 자기 설교 원고만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읽고 있고, 성도들은 다 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이렇게 갔는데 입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성격이 좀 다혈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곳을 찾아가십시오.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예배에 성공하자는 말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예배에 실패해요. 그렇게 하면은. 히브리인들이 예배 드리는 걸 한번 유튜브나 기타 통신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처럼 조용히 앉아가 목사 설교할 때 들 때 아멘 아멘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아멘을 누구인데 해야 될지도 몰라요. 목사인데 아멘 하는 건지 하나님께 아멘 하는 건지도 몰라요. 하여튼 제가 너무 비방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 이제 그만하세요. 내 손에 받은 건 없지만 받았다라고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젖어주시고 세상에 빛 주심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말씀을 우리 심령에 적셔주시고 세상에 빛을 주심을 우리는 미리 믿음으로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물의 애식을 했다는 겁니다. 미리 받은 것으로 계시적 믿음의 애식입니다. 계시적 믿음입니다. 우리 기도는 앞으로 믿음을 다루면서 또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요. 오늘 이 구절이 나왔기 때문에 물의 의식을 하는 이유가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세민이 아찔했을 때 이 물의 의식을 하는 이유가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감사. 내년에 왜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물이 없으면 농사는 다 망쳐요. 근데 농사가 잘 됐다면 내년에도 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물을 주셔가지고 이미 주셔가지고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믿고 내년에도 비를 주셨다고 믿음으로써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계시적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가지고 뭐 악당하고 뭐 이렇게 싸운다 하면은 싸워서 이기자고 기도하고 싸워서 이기자고 이렇게 나와요.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자가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자예요. 크리스찬들의 믿음은 싸워서 이기자가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자입니다. 자, 제사장이 금으로 된 금그릇을 들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0.5리터 가량의 물을 길어와서 이 연못에 미크바라 하는 침례를 행하는 못입니다. 하나님의 집 계단을 오르려면 이 연못을 통해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구절을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크바라 하는 그 연못에서 이렇게 물 떠온 거, 그 다음에 실로암 이게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절을 알 것 같으면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물의 의식을 해서 물을 떠가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한눈에 이렇게 그 지형도를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한눈에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그냥 말로만 들을 것 같으면 연결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계단을 오르면 이 연못을 통해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침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을 이때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에서 침례를 받고 나올 때 죄가 씻어졌다는 의미에서 흰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제사장이 긴 그릇에 언덕을 올라가면 양각 나팔을 불고 악기로 연주하며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호산나 라빠라고 합니다. 호산나 라빠, 위대한 호산나의 날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시편 118편에서 24절 29절을 노래하면서 수문을 통과할 때 백성들은 호산나 라빠를 외치고 구원하시는 주님, 구원하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언덕에 올라가서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지성소에는 두 개의 은으로 된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를 담는 그릇, 다른 하나는 장막절에 사용하는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두 그릇을 동시에 제단에 붓는데 포도주는 무겁고 물은 가볍기 때문에 제단에 떨어지도록 동시에 예를 들어서 제단에 떨어지도록 물그릇을 더 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 쌤쌤한 게요.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었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막 내용을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언젠가 다시 할 때는 조금 천천히 하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에서 35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피와 물이라. 장막절에는 한번 제8회는 7번 제단을 물을 붓는 애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도 그런 게 있다 그렇게 했다 하들 정도만 오늘은 알고 가십시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또 나오면은 37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날 곧 끝날 큰 날에 이 지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무슨 말입니까? 제8일째 초막절 제8일째 쉐미니 아째렛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이게 성경은 이렇게 큰 날 명절 끝이라니까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 근래는 다 이거 이제 이렇게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명절 끝날 초막절 7일 끝나고 나그 제8일째 쉐미니 아째렛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뭘요? 성령님을. 물 이꼬르 성령님. 제8일 축제 쉐미니 아째렛은 물과 피와 성령의 축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거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부분만 놓고 하면 도대체 이게 증거하시는 분이 셋인데 이 셋은 물과 피와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얼뜻 이해가지 않는데 지금 오늘 이 물의 축제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성령님과 물과 피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물로 씻으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요한복음 5장 7, 8절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우리가 씻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물과 피라 이 말 요한복음에서 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말씀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렇게 절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절기를 빼버리니까 이 많은 말씀들을 해석을 하지 않아요. 아니면 엉터리로 해석하거나. 그래서 절기의 중요성 기념하라고 페스티벌 축제하고 기념하고 안식하고 이 내용들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를 금해버렸다. 그러면은 초막절 행사 같은 경우는 기쁨이 소멸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기쁨이 완전 반감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했다고 포도주를 안 먹는 게 오늘날 교회에 이게 뭐 잘한 것처럼. 그렇다고 제가 포도주 먹고 취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먹으세요. 기쁨으로 취하고 즐겁게 하고 동료들한테도 즐겁게 이렇게 해주고 이게요. 우리가 술에 대한 오해되고 부정적인 요소를 자꾸 대입해버리는 거래요. 모든 만물들은 다 양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꼭 어떤 것을 대입할 때 교회는 신성하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요소만 이렇게 밝혀가지고 그거는 안 한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초막절 행사 때는 기쁨으로 왜? 사단이 감옥에 가버렸잖아요. 하늘문이 닫혀버렸잖아요. 악한 것이 종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축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앞으로 천연왕국이잖아요. 천연왕국.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시고 우리도 왕처럼 다스리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의 축제를 포도주 없이 쉽게 말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맨깔떼기를 합니까? 조금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업그레이드 돼서 시너지 효과 내면서 막 같이 추고 먹고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때 신카토라. 왜 이 초막절 9일째를 신카토라? 사실은 8일째 같이 신카토를 하는 지역도 있고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어떤 행사들을 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주 규칙적이고 아주 논리적으로 탁탁탁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지역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옛날에 유교식 제사 지낼 때 우리 성씨마다 가문마다 다 틀리게 지내요. 똑같이 지내는 게 없어요. 다 마음대로 저기 내려온 대로 그대로 지내지 똑같이 그렇게 지내는 제사가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도 이 사람들은 더 다양성을 가지고 해요. 모든 일들을요. 자, 신카토라가 뭐냐? 유대인은 매 7년째 되는 해에 중요한 의미를 지는 해입니다. 매 7년째 되는 해는 셰미타라고 합니다. 셰미타. 이 단어도 한번 들어보고 기억해 두세요. 셰미타를 7번 지난 후에 맞는 50년째 해를 요벨이라고 합니다. 희년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희년. 셰미타 해엔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땅도 휴식을 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매년 장막절 9일째부터 다음에 장막절 8일째까지 1년 동안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을 모두 읽지요. 제9일째는 신카토라라 하여 토라를 모두 읽은 것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고 그로부터 다시 토라를 처음부터 읽고 연구합니다. 이는 초막절을 천연왕국 8일째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셰미니 아제댓이라고 부르고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일째 축제가 심카토라고 말씀을 읽는 첫날에 기념하고 축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기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심령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신랑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카토라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고 상고하고
상고하는 자만이 구원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말로 선뜻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도 묵상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요. 말씀이 꼬로 예수님,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말씀이 꼬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우리는 베고 자도 되지만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오륜mom과 그 중국 무협지 비슷한 걸 그 영화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무협지 책장에 보면은 그림 그리나는 무협 이 동작이 무술 동작이 이 주인공이 이렇게 보면 이게 살아나가서 막 무협 기술을 가르쳐 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여기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성령님의 파워로 힘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협지예요. 무협지 더한 좋은 책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때 그 책을 보고 그런 것이 아직도 내 머리에 뇌리에 남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이 깨어나서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이 성령의 파워가 임해서 기도한 적 병이 나아지고 이 말씀을 묵상한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제발 말씀 가지고 하세요. 지 마음대로 9시간 10시간 하지 마시고 어느 산으로 가는지 몰라요. 자기 혼자 그렇게 기도하면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이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지 내 말에 순종하시고 내 말을 따르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이것도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율법은 모세오경 토라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며 메시아를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메시아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모세오경을 토라를 우리 번역으로 율법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은 규제하고 잘못되면은 벌 주고 감옥 가고 이런 의식이 굉장히 남아있는데 이 토라의 율법이라고 이 토라는 그런 법이 아니고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메시아가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메시아를 찾게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러면 너희에게 구원과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이것이 말씀이 율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 이런 말이 우리가 이게 율법이란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좋게도 쓰였고 부정하게도 쓰였어요. 어떤 거는 율법주의 이래가지고 마치 비성경적인 사람들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근데 율법도 마치 나쁜 것처럼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말 표현으로는 율법은 모세오경 토라를 말해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이 토라를 오역하거나 잘못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반대라는 거죠. 즉 메시아에게로 가는 길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가를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방향만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성령님이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이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심카 토라가 초막절 세미니 아제렛 다음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모든 행사를 기념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축제를 하고 이 모든 것에 다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초막절 제9일째 행사, 왜 이걸 9일째를 행사를 했을까요? 모든 출발은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결과도 이 말씀으로부터, 이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고 말씀에 의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념하는 축제가 심카토라, 출발하는 날짜가 심카토라라는 겁니다. 이래서 초막절을 세 번째 시간에 다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또 그 이름 예수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막절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막절을 알고 기념하고 축제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번 초막절은 지나갔지만 다음 초막절에는 주님이 오셔서 천연왕국이 시작되기를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천연왕국이 시작될 때를 기대하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자, 휴거를 당하는 자 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